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습니다.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찾아온다. 그걸 이기지 못하면 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는 자가 되면 배교하든가 타락하든가 타협하든가 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구원입니다. 진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난의 고통을 이겨내셔야 돼요. 가난 때문에 가난이 싫어서 예수 팔아먹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핍박의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받기 싫어서 예수 부인하고 배교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실패가 두렵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시 가난해지고 돈 없는 삶의 두려움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배교하면 지옥입니다. 무섭죠. 죽음의 유업이 왔을 때 그 죽음의 유업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면 역시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외톨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기지 못하고 지면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의 실패자는 결국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야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부자를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을 어디에 가져야 되냐면 천국에다 가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야 이 세상의 실패도, 이 세상의 고난도, 이 세상의 아픔도, 이 세상의 가난함도, 이 세상의 핍박도 견딜 수가 있어요. 가난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잠시 가난해도 천국 가면 부유한 자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외톨이가 되어도 주님 붙들고 천국 가면 영원히 승리자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야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현실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의 부요함과 현실의 유익 앞에, 현실의 행복 앞에 고통과 절망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고 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옛날 성도들보다 지금 성도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신학자들의, 목회자들의 영향도 큽니다. 언제부턴가 옛날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성령 충만하고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외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만 외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언제부터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라, 가난한 사람 돕고 살아라, 구제하고 살아라 하면서 이쪽에 많은 강조점이 들어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저는 교회 다니면서 평생 회개하란 말 한번 못 들어봤어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설교 한번 못 들어봤어요 하는 사람들, 지옥에 관한 설교 한번 못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돕고 살아라 이런 말은 많이, 윤리적인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천국에 관한 설교,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매이게 되죠. 현실의 작은 것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고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다 들림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신앙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고난 핍박도 견디고 이겨야 승리자가 되고 최후 승리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간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지옥 가면 실패자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경도 변하지만 사람도 변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잘 관찰해야 돼요. 내 자신도 잘 관찰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줄을 이미 다 말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한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형제도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할 줄도 안다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육체의 정욕적인 것을 사랑한다. 자신의 육체를 지나치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육체의 것들만을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지나치게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다. 이건 자기 육체를 지나치게 사랑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육체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때가 어느 때단 말이에요? 말세다 이 말이잖아요. 지나칠 정도로 육체를 많이 사랑합니다. 이 육체가 현대인들에게 우상이에요. 우상. 육체가 우상이에요. 이 육체가 상품이에요. 상품.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이 몸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건강 관리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육체가 우상이 되어서 여자들이 운동을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만 운동한 거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를 위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하는 이들이 많아요. 예, 가슴 키우려고 운동하고, 힙업 하려고 운동하고, S라인 하려고 운동하고, 얼굴 예뻐지려고 운동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만드는, 상품으로 꾸미는 일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하고 지방흡입수술하고, 예,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강남의 성형외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예뻐지려면 강남에 와야 돼요. 예뻐지려면 강남에 와야 된다니까. 성형외과에 들렸다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다 예뻐져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여자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보고 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가 누구냐? 너 내 고등학교 친구 누구 맞니? 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학교를 친구로 다닐 수 있지. 안 그러면
수준 낮아서 같이 못 다니게 됩니다. 방학을 끝나고 학교에 가면 서로 인사를 하는데 너 누구니? 너 누구야? 물어봐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얼굴과 몸매와 이런데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못 알아보면 어쩌겠어요? 큰일 나. 너가 소영이 맞니? 내가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이상이 많이 변했다? 하고 잘 모르겠는데 하면 큰일이잖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런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 시대다. 남자들이 예쁜 여자라면 사죽을 못 써요. 남자들은 무조건 돈 많고 돈 없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걸 떠나서 첫째가 뭐 해야 돼요? 예뻐야 돼.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가 예뻐야 돼. 이게 남자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택해서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는데 주여가 아이를 낳는데 니도 안 닮고 니 색시도 안 닮은 아이가 빵 태어났어.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도 안 닮고 너 색시도 안 닮은 아이가 태어났다니까? 이럴 수도 있다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왜요? 성형미인이다 보니까. 천연미인은 온데간데 없고 성형미인이 너무 많아. 자연미인은 없는데 성형미인은 대한민국에 남아돌아. 연예인들 얼굴은 다 예뻐. 서울 가면 사람들이 다 예쁜다고. 나는 다 예뻐서 지하철 타면 다 예쁜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대. 아닌 사람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다 예쁘게 꾸미려고 해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공부를 잘해도 좋은데 취업이 안 돼. 얼굴이 예쁘지 않고 몸매가 안 되면 대기업에 취업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지금.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만큼 육체가 우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외도를 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집에는 한 사람 두고 밖에도 한 사람 두고 둘을 둬서 살아가는 이런 애인을 두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집에서 만나는 사람, 밖에서 만나는 사람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는 더 육체의 만족의 극이 뭐냐, 절정이 뭐냐면 동성이에요. 동성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 동성애자들로 태어나느냐? 아니요. 처음에는 다 정상인데 이 동성애 영화를 보고 동성애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한번 어떻게 해서 물들으면 접촉이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도 걸리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동성애만 하느냐? 아니요. 마약을 거기에다 마약을 추가해. 마약을 먹고 정신이 나간 상태로 환각 상태에서 그런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1대1로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는 마약을 먹고 그룹 이렇게 무슨 파티라고 하잖아요. 그룹 쾌락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극에 달합니다.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시대. 동물과도 결혼을 해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 목사님한테 말을 들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누구하고 결혼하냐? 고양이하고 결혼하는 건 옛날이에요. 옛날. 인형하고 결혼한대. 인형. 세상에. 인형하고 결혼을 했는데 인형하고 결혼식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준대. 그리고 인형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한대. 그럼 입원하면 또 병문안으로 온대. 입원 환자로 병원에서도 받아준대. 그래갖고 병원에서 또 아이를 낳대. 인형이. 새끼 인형을 하나 만들면 그게 또 아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또 출산했다고 축하를 해준대 또. 이야, 세상이 지금 이 정도로 됐어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근데 실제라니까. 실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내 정확한 숫자를 지금 헷갈리는데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가 500만이라 그랬던가? 그런데 그중에 동성애자가 25만. 동성애 이스라엘이. 숫자는 정확한 지금 모르겠어요. 헷갈리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 그렇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배우자가 없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유롭게 놀려고, 자유롭게 즐기려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결혼하면 한 사람에게 구속당하고 늘 간섭받은 게 싫어서 결혼 안 하면 자유롭잖아. 간섭받는 게 없고 구속받는 게 없고 프리하잖아. 마음껏 누구하고도 즐겨도 죄책감이 없잖아. 결혼하면 그때부터 딱 잡히는데,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 왜? 둘이 즐기자는 거지. 아이 놓으면 못 즐기니까 둘이 즐기고 논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말세.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 육체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느냐. 중고등학교 아이들부터 성적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청년들이 아주 드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 버렸어요.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즐기고 살았어요. 언제까지요? 홍수가 나서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체를 즐기고 살았다니까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논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거룩한 자녀들을 싹 데리고 가버리고 자기들이 남겨질 때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는데 마지막 때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더라도 옛날 프로그램과 지금 프로그램은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영화를 만들더라도 문학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쾌락 위주잖아요. 쾌락 위주. 그래서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다 뭐냐? 저는 TV는 안 보지만 TV에 나오는 게 먹는 거. 연예인들이 어느 맛집에 가서 먹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연예인들 몇 명이 어디 여행 다니는 거.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술집에 앉아서 술 먹고 누구 이야기하고 음담패설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드라마도 다 그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주류. 육적인 일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다 집중이 되어 버렸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이런 거, 이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런 걸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광고가 들어와야 되니까 자기도 시대에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유튜브도 보세요. 유튜브도 긴 것은 보지도 않아요. 요즘은 짧은 것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쇼트인가 그것이 더 유행하는 시대예요. 그냥 그거 몇 초에 착착 넘어가지 않게 짧은 대목만 딱딱 잘라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만 짧게 보고 있지 1시간짜리 설교를 누가 앉아서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1시간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책도 누가 짧게 요약해 준 것을 보기를 원하지 본인이 직접 읽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다 그렇게 긴 것은 싫어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싫어하고 사색하는 건 싫어하고 그냥 현대인들은 그저 짧게 지나가는 것.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열나는데 그걸 통제를 못해. 기분이 나쁜데 기분 나쁜 걸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시대예요. 자기가 즐기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자기 통제를 못하는 시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사는 시대. 마음대로 하고 사는 시대.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는 시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왜요? 다 육적으로 사람이 변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육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의 육을 이기지를 못해. 영이 육을 이기지를 못해. 다 육이 하고자 하는 대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금방 열내고 금방 짜증내고 금방 변덕 부리고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한다면 회개하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하고 정신 차려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살면 육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노아 시대 사람들이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쓸어버리십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타락하면 결국은 심판이에요. 노아 시대에 이랬고 소돔성 사람들 보세요. 천사가 왔는데 천사도 못 알아보잖아요. 동성애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으면 이렇게 빠졌겠어요.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천사도 못 알아보니까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일밖에 없어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 그 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져요? 로마가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했던 사람이 없었는데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이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나서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고 지금 먹방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거 뭐가 있냐면 라면 20봉 먹고 돌아서서 토하고 또 와서 먹고 햄버거 30개 먹고 와서 토하고 와서 또 먹고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마음대로 성적 쾌락을 즐기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싸움 놓고 서로 치고받고 피 터지는 걸 보고 희열을 느끼고 피를 보고 희열을 느끼고 사람과 동물이 싸우게 해서 동물에게 사람이 잡혀 먹는 걸 보고 희열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 어때요? 망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육체의 쾌락을 쫓고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망하는 것밖에 없다. 마지막 시대도 주님 오실 때도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자신의 육체를 지나치게 사랑해서 결국 육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거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종말의 때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돼야 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망한다는 게 뭐겠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망하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망하지 않는 삶이 뭐냐? 육체의 정욕에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신부의 삶이 과연 뭔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나를 사랑하되 내 영혼을 사랑해. 육체만을 사랑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돼.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자가 돼야지.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을 이기면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깨어서 성령과 함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영으로 살아야 돼. 내 영혼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와 관리를 합니다. 하루 세 끼 다 밥 먹지요. 좋은 옷 입지요. 얼굴에 화장 바르지요. 때 되면 이발하고 파마하지요. 보약 먹지요. 영양제 먹지요.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죠. 운동하지요. 그지요? 공부하지요. 뭐 투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니고 캠핑하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되나?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조용히 앉아서 성경 잠시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는 게 없어요. 내 육체를 위해서는 하루 종일 투자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쉬고 자고 할 것 다 하는데 정작 내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내 영혼을 위한 투자는 짓거리 많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투자한 만큼 영혼을 위해서도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육체만을 위해 살다가 망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 투자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 육체가 배고프면 밥 먹고 힘없으면 운동하고 보약 먹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도 약을 먹어야지요. 밥을 먹어야지요. 호흡하도록 기도해야지요. 살아나야지요. 병들어 잠자고 있는데 내 영혼이 병들어서 졸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되겠냐 이 말이요. 깨어나야지요. 몸 아프면 당장 병원에 달려가는데 예배도 빼먹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일날 예배 하나를 못 드리고 육체가 피곤하다고 잠자는 사람도 많고 눈 조그맣다고 못 오는 사람도 많고 머리 좀 아프다고 병원 달려가니까 교회도 못 나온 사람도 많은데 육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그 잠시를 투자를 못합니까? 우리가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에 매여 살면 주님 오실 날 어떻게 들림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 24시간 365일 중에 우리가 육체를 위해 투자하는 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모든 걸 다 투자해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 다 투자하잖아요. 육체를 위해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만큼 투자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적은 부분이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삽시다. 영적 투자 좀 합시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말씀 좀 잘 먹고 기도 좀 많이 해서 내 영혼이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좀 투자 좀 하고 영혼의 때를 내 영혼을 위해서 좀 투자 좀 많이 하세요.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가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요. 남겨진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들이 더 내 육체도 중요하지만 내 영은 더 중요하다. 내 영을 위해서 투자하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나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이 땅의 어세소리를 섬겼다고 말하잖아요. 이 마음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들었잖아요. 사랑하고 사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배가 고프면 울어요. 뭐 달라고? 엄마 젖 달라고 울어요. 그러면 젖 주면 막 빨아대요. 막 무릎 뜯으면서도 빠는 아이도 있잖아요. 배가 불러야 그만 나요. 엄마 젖을 그만. 엄마 사정을 고려해요? 고려 안 해요? 엄마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배가 부르든지 고프든지 영향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어떤 상황 상관없이 내 배가 고프면 엄마 젖 달라고 소리쳐요. 그리고 엄마 젖을 빨아대는 게 갓난아이예요. 그리고 자기 배가 부르면 나누는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이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아요. 사랑받으려고만 해요. 자신만 만족하려고 해요. 내 배만 채우려고 해요. 나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든 나는 상관없어. 내가 좋아야 돼. 나 중심으로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협력도 없고 오직 내가 좋아야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고 안 하고 이게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웃을 언제 섬기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언제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이웃의 성도들에 대한 배려, 사랑의 섬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숙한 자잖아요. 나를 진짜 영적으로 사랑할 줄 안다면 그 사랑받은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나를 위해 다 희생했으니까 그 사랑받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이웃을 우리도 이같이 주님처럼은 하지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해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에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다면 내 배만 채우고 나만 만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고 살아왔다면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너무나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만 사랑하고 사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들은 회개하고 섬기고 살고 배려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 그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살아가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십시오. 그게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의 준비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의 때를 준비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길어야 100년 인생 아니겠습니까? 100년 이상 산다고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100년 이상 살아야 120년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간 지나갑니다. 순간 120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순간 수고와 슬픔으로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다 살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짧은 100년의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는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다하잖아요. 영원하지도 않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그 인생, 100년의 유한한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는 한평생 투자하고 노력하고 살잖아요. 근데 영원의 때는 몇 년의 인생이요? 영원하잖아요. 영원토록 살아야 할 영원의 때를 위해서는 너무나 준비들을 안 해요. 육신의 때는 노년에 준비한다고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보약도 먹고 다 하는데 영원의 때를 위해서는 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까워요?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서 헌금할 줄도 모르고 주를 위해 보화를 쌓는 일에 그렇게 인색하고 충성해서 하늘의 면류관을 쌓자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도대체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원의 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100년의 인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잘 준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영원히 살 영원의 때를 위해서는 그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사고 아닙니까? 그러면 영원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지옥에서 평생 그 고통을 당하고 산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천사들의 대접을 받으며 황금집에서 왕같은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여 그 나라에 입성하여 왕같은 존재로 평생 사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불 가운데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영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옥 가면 다 끝나는 거요, 지는 거요, 패하는 자요, 실패자요. 천국 가야 성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육체의 정욕을 눌러주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할 때만이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내가 살 천국의 부와 좀 많이 쌓으세요. 영원의 때를 위해서 부활을 쌓고 영원의 때 받을 상급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렇게 멋지게 사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육체의 때를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영원의 때를 준비해서 자기 육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육체만을 위해 살고 육체의 만족과 쾌락과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과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에 멋지게 입성하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 들림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고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모두 다 들림받고 구원받는 지혜로운 성도들, 착한 성도들, 신부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만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온 날들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협력하며 배려하며 살아야 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을 위해 살고 내 영적인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생활에 투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가 우리가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육체의 정욕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쾌락적인 삶을 살고 보고 즐기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여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위하여 더 많은 투자 내 육체보다 내 영혼을 위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섬기며 이웃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베풀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의 때는 영원한 때입니다. 그날의 지옥에서 고통당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때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스칼라라칼라라케이레레베레벨라코라레베 아멘 라스칼라베레베레 아왈라카라라라라라베 라코라라레 아멘 라스칼라베라바왈 아멘 라스칼라베라바라왈라리카이레 아멘 라스칼라베라바라왈라 아멘 라스칼라베라바라왈로 로코라라라라레 아왈라라카이레라베라바라왈라 할렐루야 라스칼라베라바라바왈라리카라라라라레 아멘 라스칼라베라바라바왈라라카라 할렐루야 라스칼라바왈라리카이레 아멘 라스칼라베라바라바왈라리카라 할렐루야 라스칼라베라바라바왈라 일라파왈라로코이레라베라바라바왈라 할렐루야 라스칼라베라바라바왈라 주여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여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병들어가는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멸망으로 치닫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레스카르 아멜로스카라바라바라바왈라카이레 엘라카이레라바라바라바왈로로코이레 아멜로스카라바라바라바왈로로코이레 아멜로스카라바라바라바왈로로코이레 엘라파왈라카이레라바라 엘라카이레라바라바라바왈로로코이레 엘라라카라라라라라 아멜로스카라바라바라바왈라리카이레 아멜로스카라바라바라바왈로로코이레 엘라라라라라바라바라바왈로레 아멜로스카라바라바왈라 엘라라카이레라바라바라바왈로 할렐루야 로스카라바라바라바왈라 엘라카이레라바라바라바왈라 할렐루야 로스칼라바라바라바왈라 엘라카이레라바라바라바왈로로코이레 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와라라라바라바라바라 아멘 로스칼라바라바라바왈라 엘라카이레라바라 엘라라라라라바라바라바왈로로코이레 아멘 로스칼라바라바라바왈라라카이레 엘라카이레라바라바라바왈라 아멘 로스칼라바라바라 엘라코라라라라라 엘라파왈라라카라라 아멘 로스칼라바라바라바왈라 아멘 로스칼라바라바라바왈라 엘라카이레라 바라바라바왈라 엘라카이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로스칼라바라바라바왈라 리라바라바라바왈로로로 할렐루야 로스칼라바라바라바왈로로로
엘라파왈랄라카라라라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체 만족만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망한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원히 죽는 삶을 살면 마지막에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세세토록 지옥의 고통에서 헤매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가 있지만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하여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이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영이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늘의 면류관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살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 사단의 못된 것들은 우리 속에서 싹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저주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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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유, 떠나갈 치유, 떠나갈 치유, 떠나갈 치유, 떠나갈 치유다. 육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존재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영적인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어날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